레위기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아마 많은 분들이 어렵고 딱딱하고 좀 지루한 율법책 이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 하지만 사실 레위기는 무거운 짐이 아니라 우리 평범한 일상을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채우는 일종의 비밀 지도와 같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그 지도를 한번 펼쳐보시죠. 네, 맞아요. 흔히들 그렇게 생각하죠. 하지만 말이죠. 만약 레위기를 단순히 낡은 규율 모음집으로만 치부해버리면 우리는 정말 중요한 걸 놓치게 됩니다. 바로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세심한 사랑 말입니다. 이 오래된 율법들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함께 파고들 핵심이에요. 레위기에 그 복잡해 보이는 규정들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아주 작은 부분까지 얼마나 깊이 관심을 갖고 계신지, 그리고 우리를 거룩한 삶으로 초대하고 계시는지를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라는 거죠. 자, 그럼 거룩함, 그 첫 걸음은 어디서부터 시작될까요? 레위기는 놀랍게도 거창한 성전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식탁이라고 말합니다. 정말 의외죠? 매일 반복되는 가장 평범한 행위, 바로 이 먹는 것을 통해서 거룩을 배운다는 겁니다. 보시면 하나님께서 먹을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에 대해 정말 구체적인 기준을 주셨어요. 땅의 짐승은 이렇고 바다 생물은 저렇고 나는 것들까지도요. 그런데 여기서 질문이 생기죠. 이게 그냥 옛날식 위생관념이었을까요? 그것만은 아니었습니다. 핵심은 바로 이거예요. 구별됨.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매일 밥을 먹을 때마다 그 순간순간마다 나는 세상과는 다른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이지. 이 정체성을 기억하길 원하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먹는 행위 자체가 거룩한 소속감을 되새기는 일종의 훈련이었던 셈이죠. 그리고 이 구별됨은 죽음과의 구별로 이어집니다. 레위기 11장 후반부로 보면 죽은 사체에 닿으면 부정해진다고 하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이시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건 죽음의 문화가 아니라 생명의 문화를 따르라는 아주 강력한 상징적인 메시지였던 겁니다. 이 말씀이 정말 레위기 전체를 꿰뚫는 핵심 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규정을 주신 이유가 뭐냐? 우리를 얽매려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분의 성품, 바로 그 거룩함을 닮아가길 원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자, 이제 식탁에서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 볼까요? 우리의 몸, 그것도 출산이나 질병처럼 아주 개인적이고 은밀한 영역으로요. 하나님은 과연 우리의 몸을 어떻게 바라보실까요? 레위기에서 부정하다는 말이 나올 때 우리는 이걸 죄를 지었다고 오해하기 쉬워요. 근데 그게 아닙니다. 이건 오히려 생명력이 약해져서 특별한 보호와 쉼이 필요한 상태를 가리키는 말이었어요. 여기서 하나님의 놀라운 배려와 지혜가 드러나는 거죠. 출산한 산모에게 주어지는 이 정결 기간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은 부정하다는 이름에 거룩한 울타리를 쳐주신 거예요. 왜? 산모가 모든 의무에서 벗어나서 오직 자기 몸을 회복하는 데만 집중하도록 보호하신 거죠. 정말 세심한 돌봄 아닙니까? 그리고 더 놀라운 건 하나님은 경제적인 형편에 상관없이 누구나 다시 공동체로 돌아올 길을 열어두셨다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은 비싼 양 대신 비둘기 2마리를 드릴 수 있었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게 누군지 아세요? 바로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마리아와 요셉이 드렸던 예물입니다. 누가복음 2장 24절에 정확히 나와 있죠. 레위기 15장은요, 우리 몸의 가장 은밀한 부분까지도 하나님의 돌보심 아래 있다는 걸 보여줘요. 생명과 관련된 모든 건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정말 소중하게 다뤄져야 했던 거죠. 이게 뭘 의미하냐면 결국 우리 삶에 하나님과 상관없는 영역,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사생활이란 없다는 거예요. 모든 순간이 다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는 걸 깨닫게 해줍니다. 자, 이제 개인의 몸에서 시선을 좀 더 넓혀볼게요. 공동체 전체의 건강과 회복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이 공동체의 거룩함을 어떻게 지키길 원하셨을까요? 옛날에 피부병이 생기면 제사장에게 갔다고 해요. 아니, 왜 의사가 아니라 제사장한테 갔을까요? 그건 제사장의 역할이 치료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역할은 분별이었어요. 이 병이 공동체의 거룩함을 해치는 부정한 병인지 아닌지 그걸 영적으로 판단하는 게 그의 임무였던 거죠. 그래서 부정하다고 판명되면 진영 밖으로 격리되어야 했습니다. 이건 그 환자를 미워해서가 아니었어요. 죄와 부정함이 전염병처럼 공동체 전체로 퍼지는 걸 막고 공동체의 거룩함을 지키기 위한 하나님의 보호 조치였던 겁니다. 그런데 바로 이 지점에서
정말 놀라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율법에 따라 철저히 격리되어야 했던 그 고통의 장소, 진영 밖으로 예수님께서 직접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을 만지셨어요.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율법의 정신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완성되는 바로 그 순간이죠. 그리고 회복의 과정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한번 보세요. 병이 나은 사람은 2마리 새의 의식을 통해서 내가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는 걸 선포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게 있어요. 회복된 사람의 귀, 엄지손가락, 엄지발가락에 피와 기름을 바르는데 이게 글쎄 제사장을 세울 때와 똑같은 예식이라는 겁니다. 와, 하나님은 그냥 병만 고쳐주시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제사장처럼 거룩한 신분으로 다시 세워주시는 분이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수천 년 전의 규례들이 오늘에 사는 우리에게는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마지막으로 그 핵심 원리들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더 이상 레위기의 율법을 문자 그대로 지키진 않죠. 하지만 그 정신은 오늘 우리에게 더 깊은 의미를 줍니다. 첫째, 거룩함은 세상과 구별되는 삶이라는 것. 둘째, 모든 생명을 존중하는 것. 셋째, 내 삶의 모든 영역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태도.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이 모든 것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이미 깨끗하게 되었다는 걸 믿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이야기는 결국 이 하나의 질문으로 돌아옵니다. 나는 오늘 나의 몸과 마음을 무엇으로 채우고 있는가? 오늘 내가 먹는 음식, 내가 보고 듣는 미디어, 내가 나누는 대화. 그 속에서 나는 과연 무엇을 선택하고 있나요? 거룩은 저 멀리 있는 어떤 대단한 게 아닙니다. 바로 그 선택의 순간에 시작되는 거죠. 우리의 식탁에서부터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